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인사한 그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하는데 꼭 이렇게 물어보세요. 1년 내내 한 명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옳지, 시작. 뭐래요? 뭐래요? 어렵대요? 했대요? 왜 내가 자꾸 전도하라고 하냐?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영혼 구원하는 거 보니까 너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그거고, 그 영혼 구원하지 않으면 그 영혼 지옥 가서도 문제지만 그 영혼 지옥 보내는 너는 천국 갈 사람이 맞냐, 그 말입니다. 구원함으로 구원을 증명해라. 옳지, 시작.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실 때 솔직히 어른이 좋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좋습니까? 애들이 좋아. 물론 상황 따라 좋기도 나쁘기도 하겠지만, 좀 분위기 있는 좋은 식당에서 정말 애들 데리고 가도 안 되고 데리고 와도 안 될 것 같은 때가 많습니다. 좀 분위기 있게 식사를 막 왔다 갔다 막, 아휴. 예수님 당시에도 어린 아이들을 좀 무시했던 그런 표현이 보여지는데, 마태복음 19장 13절 이하입니다. 시작.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우리 어렸을 때도 저 장면 있었던 것 같아요. 야야야, 애들은 가. 딱 그거예요. 야야, 애들은 가. 애들은 가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말 속에. 근데 그거 아세요? 그렇게 천덕꾸러기 같은 아이들이지만 마태복음 18장 1절 이하를 보면,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른들은 자꾸 큰 걸 따져, 높은 걸 따져. 자꾸 그 사람 계급이 뭐야, 직책이 뭐래, 이렇게 자꾸 따져, 높은 거. 그 다음에 누가 뭐 또 있냐를 따져. 그 재산은 얼마나 된대, 이렇게 자꾸 있는 걸 따져. 또 어떤 사람은 정 안 되면 몇 살이야 너, 이렇게. 이게 적어도 목사의 세계에서는 없어지잖아. 이런 게 다 낮아지고 겸손해서. 안 그래, 제일 복잡한 게 목사 세계야. 이게 왜 다 달라요? 신학교 입학이 몇 년이냐, 졸업이 몇 년이냐, 목사 안수 언제 받았냐, 몇 살이냐, 따지는 게 많은데 내가 묘한 걸 봤는데 뭘 보냐면 자기 유리연대로만 따진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죠? 입학은 늦는데 졸업은 빠른 거. 그러면 몇 년 졸업했냐, 이렇게. 너 몇 학번이야? 근데 이 학번이 또 중요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일찍 온 사람은 학번이 빠르고 한 20년 늦게 온 분은 또 느리잖아요. 그러면 또 그 사람 너 몇 살이야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거 따지기 제일 복잡한 게 목사님들이야, 목사님들. 나는 목사님들이 이 구절 좀 읽었으면 좋겠어. 읽는 게 뭐예요? 설교해놓고 또 그렇게 따졌어.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안 그래요. 어린 아이들,
분명 어른이 어린이보다 나은 부분이 있지만 그 반대로 어린아이가 어른보다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소자, 조그마한 애래도 무시하지 마라. 개를 돕는 천사가 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영혼의 가치는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같고, 어린아이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다 보내주시고, 다시 말하면 어른들은 야 쟤들 지켜야 되겠다 천사 보내라, 애들은 야 애들 놔둬 그 애들은 괜찮아, 그러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에게는 어른들이 가지지 못한 순수함이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이런 말씀이 정말 반성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모든 교회의 프로그램이 어른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어른 중심으로. 왜? 어른이 많아야 돈이 많이 나오거든. 교육과는 나오는 게 없어. 다 들어가야 돼. 근데 이게 아주 안 좋은 게, 이게 안 좋은 게, 목사님들 세계에서 야 니네 교회 몇 명 모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애들을 포함하지 않은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년이 몇 명이냐. 그게 왜 중요한가? 장년은 아하, 의식을 고쳐야 된다. 지금 한국 교회도 아주 좋지 않은 현상이 생겨나고 있는 게 점점 늙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여기도 부흥해야 되지만 우리 교육관도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 애들이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여기 와서 앉아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애를 쓰고, 여러분 한 번쯤 가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이렇게 좀 조언도 해주시고, 바깥에서 한 박스 큰 돈 안 드니까 사다 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요, 세상에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만 앉아 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20년 있다 여기 부흥이 오면 과연 여기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하늘나라 다 가고. 부탁했습니다. 전도하시되 손자 친구 좀 전도해 주세요. 여러분, 아들 친구를 전도해도 안 되겠어. 늙어서. 손자 친구 옳지, 시작. 여러분은 아들 친구, 손자 친구는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는 손자 친구를 전도해야 되고, 여러분은 아들 친구, 내 친구 전도면 나와 같이 끝나지만 아들 친구를 전도면 한 세대 걔들은 더 가잖아요. 아들 친구 전도. 제가 어떤 시골 교회에 또 갔더니요, 우스갯소리로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래, 주일학교 없어진 지가 오래됐대요. 없대. 1년 내내 가야 돌예배, 100일 예배가 없대요. 장례식만 계속 있대. 장례식만. 그래가지고 어떻게 청년회장을 뽑았는데 68이래. 나는 거기 가면 주일 학생이더라고. 그만큼 나이가 점점 늙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의식구조를 전환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주일학교 신경 쓸 것도 없었어요. 막 엄마가 6명 집에서 신불신간에 다 보내서 다 교회 가 그랬어요. 왜? 그러면 2시간 동안 봐주잖아, 교회에서. 왜? 집에 있으면 다 어떻게 해요? 그냥 다 가 교회 다 가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는 뭐 어디 절에 다니건 뭐 상관없어, 그냥 교회로 다 보냈어요. 근데 지금은 애가 하나나 둘이라 애 자체도 적어졌잖아요. 가는 것도 공부해, 못 가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순수인데, 오늘 여러분 모두가 순수하셔서 꼭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수, 다른 것이 조금도 섞이지 않음, 사념이나 사욕이 없다, 이걸 순수라고 그럽니다. 지금 찾아본 몇 가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된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말은 순수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은 순수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이다, 순수한 사람이다. 옳지. 그러면 뒤집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다,
진짜 여러분 왜 이렇게 똑똑해요? 진짜 그런 걸 응용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를 배우면 응용할 줄을 알아야 돼. 이런 등식이 성립할 수 있겠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네 박자로 바꿔봅시다. 좋은 사람, 천국에 갈 사람, 나쁜 사람, 지옥에 갈 사람. 그러면 간단한데 문제는 항상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 지옥에 간 사람, 나쁜 사람, 천국에 간 사람. 이런 경우가 생기니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까? 간단합니다. 원인에 의해서 결과를 판단하지 말고 결과에 의해서 원인을 판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천국에 간 사람,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좋은 사람. 지옥에 간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쁜 사람. 조금 길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더 똑똑해졌는지 한번 해보겠어요. 천국에 간 사람, 그러니까 머리가 금방 그렇게 좋아지는 건 아닌가 봐. 천국에 간 사람이 누구냐?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좋은 사람. 그러면 지옥에 간 사람은 또 막 금방 똑똑해지고 있어 이게. 그래서 인생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딱 나와. 저게 딱 나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이 11조를 드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깁소서 나는 죄인올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세리, 당시 사람들 개념으로 꼭 지옥 갈 사람. 바리새인, 당시 사람들 개념으로 꼭 천국 갈 사람. 이것이 사람들의 등식이었는데 지금 그것이 정 그렇지 않고 틀렸다는 겁니다. 자, 왜 사람들이 틀렸을까? 조사해 보니까 바리새인은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그 말이 옳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그 말이 옳아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옳지? 시작. 다시 말하면 나는 옳고 의롭고 너는 죄인이고 나쁘다. 구원받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기도도 서서 따로 혼자 해. 예. 근데 그 기도 제목도 다 자기 자랑뿐이야. 뭐 잘했고. 아이고 나는 눈에 전혀 눈팅이 돌아가는 거 입술 돌아.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바리새인 눈에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죄인 세리만 보여. 지금 죄인 세리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 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에도 있죠.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마라. 그러니까 다 백로는 깨끗하고 까마귀는 더럽고 더러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누가 더럽다는 거예요. 백로 이 자것이 더 더럽고 차라리 까마귀가 깨끗하다 그 얘기요. 까마귀가 고기도 까만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는 털은 하얀데 고기는 시커멓고 저거는 털은 시커먼데 고기는 하얗고 그 얘기다 그 얘기요. 지금 얘기가. 그러나 세리는 압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이 세리 앞에는 지금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제가 말씀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생활할 때나 항상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딱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에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들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딱 저걸리 저기에 딱 걸린 거예요. 지금 세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딱 걸렸어. 같은 맥락으로 모든 구원 얻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이제 딸라면 이름을 뭐라 해야 되는지 알겠죠? 순수라고. 이순수, 박순수, 장순수.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의 순수함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왜 보내셨나 봤더니 보내놓고 기도하시려고 보낸 거예요. 아하, 기도를 방해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보내야 되는구나. 그리고는 기도를 혼자 하십니다. 그게 밤 사경입니다. 이 사경이라는 게 우리로 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아하,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 건지 알겠지? 그렇게 이제 새벽 기도를 하시고 바다 위로 제자들은 배 타고 갔으니까 걸어서 오십니다. 자, 새벽 4시경에 흰 옷을 입고 머리를 길리고 물 위로 걸어오면 뭐요? 몇 프로요? 100%. 그봐, 그러니까 100%도 틀려.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 유령이다라는 말이, 그 유령의 뜻이 죽은 사람의 혼령이다. 우리로 말하면 뭐요? 귀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혹시 장난기가 있으셔서 이렇게 쓰면 제자들 까부라쳤습니다. 근데 참 이게 성경이고 이게 성경의 문화입니다. 내니 두려워 마라. 하하, 놀래키는 건 기독교 문화가 아니다. 보세요, 이 간단한 것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지. 저기 집사님이 갑니다. 이 집사입니다. 내가 봤습니다. 이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돌아보는 거예요. 이 집사님! 어이씨, 간 떨어질 뻔했네. 그건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왜 놀래켜서 간 떨어뜨린 간? 에이! 놀래키지 마. 놀래키는 건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 좋아져서 괜찮은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의 화장실을 가만히로 이렇게 문짝을 가만히로 이렇게 덮어놓고 막아놓은 집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적어도 들어갈 때 가만히지만 이 말은 들어가도 되냐 그 말입니다. 노크를 대신하는 거. 그럼 안에서 그러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침과 기침으로 화장실 밖과 안이 의사소통이 됐어요. 근데 그냥 확 열어버려. 그냥 이게 가만히를 확 열고 들어가면 이게 앉아있을 때는 괜찮아. 앉아있을 때는. 왜? 열어놔 뭐 앉아있을 때는 딱 일어나서 옷을 올리려고 하는 순간에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거는 전혀 기독교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꽃피운 사람들은 노크합니다. 노크. 들어가도 되냐? May I come in? 아무 반응이 없으면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있다. 그러면 들어오면 안 되죠. 보세요. 사소한 것 속에도 문화가 그렇게 퍼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소함 속에서. 내니 두려워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시어든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내게 오라.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베드로가 참 대단한 게, 이 베드로가 참 순수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부터 봅시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 앙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더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쉽습니까? 예, 순수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복잡하면, 다시 순수하지 못하면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 생각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저 양반 따라가면 식구들은 어떻게 먹고 살으라고?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야? 아니, 따라가면 도대체 우리 뭐 한다는 거요? 복잡함이 하나도 복잡하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자, 또 봅시다. 지금 본문도 그렇습니다. 주시어든 나를 물 위로 오라 명하소서. 근데 주님이 얘기합니다. Come to me, 내게 오라.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예수님 물 위에 서서 배에 있는 베드로 보고 내게 오라. 빠져. 아니, 좀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봐.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가죠. 근데 베드로는 갔어요. 내가 신방을 한 번만 가서 얘기를 해줬으면 계속 갔어. 자, 갑니다. 베드로가 가면 계속 갔으면 되는데 가자 제정신이 들은 거예요. 이제 가만 있어봐.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 물 위를 가잖아. 사람이 물 위를 걸어 못 걷지. 어떻게 해요? 빠지는 거야. 빠지는 거야. 그때 신방 가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요. 빠지는 건 맞는데 여지껏 왔잖아. 여지껏 왔는데 앞으로 가면 되잖아. 이게 믿음이라. 아까 의심이고. 하하,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면 왜 앞으로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옳지, 시작. 그러니까 왜 여기까지는 믿음으로 오고 앞으로는 의심으로 가려고 그러냐, 그 얘기요. 여기까지 믿음으로 왔으면 앞으로도 뭘로 가자? 믿음으로 가자. 그나마 어쨌든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한 명밖에 없잖아. 왜? 그게 순수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순수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순수함은 아무것도 기예요. 순수함이 중요하다. 자, 두 번째, 마리아의 순수함을 봅시다. 누가복음 1장 30절 이하입니다.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뭔 야단이요 이게. 처녀한테 느닷없이 천사가 오더니 너 아들이 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 뭔 말이 되는 소리. 단 남자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도 안 되는 말을 천사가 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리아, 그게 순수함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수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잡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 번째가 사르밧 과부의 순수함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이하입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오병이어가 예수님만 행한 게 아니고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행하는데, 자 이거 들어가 봅시다. 왕이 정치를 잘못해서 3년 반 피가 안 와 기근이 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남편이 있어서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혼자 아들 데리고 사는 이 과부가 정말 살기 너무 각박해 보니 기름 밀가루 조금 있습니다. 마지막 쪄먹고 죽으려고 하는 순간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서 하시는 말씀, 그걸로 빵을 쪄서 나를 줘라. 미리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 못합니다. 왜? 차라리 내가 먼저 죽고 말지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 안 해요. 근데 이 엘리야 목사님은 달라는 거예요. 자, 그 사르밧 과부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아이고 말세 주의 종 잘 만나야 돼. 장 목사님 같으면 절대로 저런 식으로 안 해. 벼룩이 간을 빼먹지 마지막 먹고 죽으려는 걸 달라고 그래요. 아유 진짜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흔할 때 밀가루 기름은 별거 아닙니다. 진짜 이게 마지막 먹고 죽을 양식입니다. 귀한 거예요. 이게 순수함입니다. 순수. 네 번째가 아브라함의 순수함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에 이르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이게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순종이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순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항상 결과입니다.
순수함의 결과. 창세기 22장 1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가랐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을 그러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알았을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더라. 자, 창세기 22장 16절 이하를 또 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자,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들과의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 사이에 사람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간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순수함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양 같아서 순수한데 거짓 목자, 거짓 사기꾼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양동을 등쳐먹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게 바로 싹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부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간단합니다. 내가 양을 위해 죽으면 그것은 선한 목자요, 내가 양을 잡아먹으면 그것은 바로 싹꾼이나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절 이하에도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근데 내가 저 말을 보면서 큰 기사와 표적이 있어서 미혹되는 건 그걸 보고 미혹됐다, 그것도 또 이해를 해봅시다. 잘못했지만. 그런데 아무 표적도 없고 기사도 없는데 미혹되는 건 뭐요? 그런 걸 어리허다 그러는 거요. 어? 아니 저 제비가 참 잘해줘서 내가 넘어갔다, 그거 좋지 않지만 그것까지 이해해보자 이거예요. 그것까지. 그런데 아무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넘어가는 건 뭐예요 또? 그 순간에도 알고 지내보면 아는 게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수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그 순수함을 인간이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되돌리면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사람 앞에 지혜로워야 되는데 이 바보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지혜롭고 사람 앞에는 어리석어. 하나님 앞에는 어리석어야 돼요. 그냥 순수하고. 사람 앞에는 좀 지혜로워야 되고. 사람 앞에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자. 옳지, 시작. 사람 앞에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자. 그게 정상.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지혜로운지 몰라. 머리가 뱅글뱅글 돌아가 갖고 하나님하고 알파고하고 바둑 두듯이 뱅글뱅글 기도하라 그러면 아멘 이래야 되는. 기도하라. 지금 시간이 없는데 기도하라. 말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감사해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돈 내라는 얘기는 뭔 소리야 지금? 주여 정신 차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거라. 아니 지금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놀 시간도 바쁜데 지금 지금 벚꽃이 지기 전에 빨리 놀러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 머리가 빙글빙글 돌아. 그런데 제비가 전화가 아유 사모님 벚꽃 지기 전에 나오시죠. 할렐루야. 이런 할렐루야 좋아하고 있네. 이런. 꼭 웃는 것이 경험 있는 것처럼 무서워. 바보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순수하고 사람 앞에는 지혜롭자. 옳지, 시작. 다섯 번째가 백부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못 괴로워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 백부장의 순수함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말씀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주여 오실 거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집회를 가서 안수를 해줘요. 100명이 있건 1000명이 있건 10,000명이 있건 안수를 해줍니다. 막 안수를 하면 어떤 분은요 내가 자기 머리에 손을 얹으면 자기가 내 손에 올려서 막 세게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게 세서 될 것 같으면 뭘로 눌러 밟지. 아무렴 밟는 게 세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세게 해야 되는 줄. 물론 시원찮은 것보다는 센 게 날지도 모르지. 그러나 근본적인 거는 약하고 세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대하냐 이거지. 이 백부장이 뭐 눌러달래 와달래 말씀만 하옵소서. 그게 순수한 믿음이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요.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시작. 그럼 세게 눌러서 되는 게 아니라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순수입니다. 6번째 나아만 장군입니다. 왕하 5장 11절 이하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한센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의 일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오니 같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게 뭔 말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아람 장군 이 나아만이 아주 고약한 병이 걸려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죽어갑니다. 그때 포로로 잡아온 한 여종이 그 우리나라 선지자님 만나면 그냥 대가게 낫는데, 그러니까 연락해보니까 요단강가 7번 씻으라. 그러니까 이제 실망한 거예요. 아이 안수를 해주든지 뭘 붓고 해주든지 그지 무슨 아니 강물이 요단강 그 똥물 가서 씻으라고 말이에요. 우리나라 강은 좋은 게 더 많은데 갖고 이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흔들 못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서 7번 들어갔다 나와 깨끗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순수함입니다. 여러분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 어마어마한 병이 낫습니까? 그래 낫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깨달읍시다. 아하 목욕탕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건 좋은 거구나. 사람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다양한데 제가 참 특이하게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송혜 씨입니다. 송혜. 참 대단한 분입니다. 왈칵 무슨 건강한 분도 아닙니다. 내가 볼 때 무슨 운동선수도 아니고 그냥 그런 평범한 분인데 이 어른이 아주 인기 짱입니다. 지금 90입니다. 나이가 90대인데 그렇게 바쁠 수가 없고요. 그렇게 건강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최고 좋아하는 사람 선호도 1등이 송혜 씨래. 왜? 건강하니 수발할 것도 없고 바빠 돌아다니니 수발할 것도 없고 돈 벌어오니 그냥 할렐루야고 뭐 어떻게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다는 거야. 진짜 사실은 나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나도 막 돌아다니니 신경 쓸 것도 없고 또 열심히 주일이니 더 감사하고 가끔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들어오니 할렐루야고 이게 참 아니 내가 생각할 때 난 진짜 참 희한해. 나 희한해. 나도 좀 괜찮은 남자인데. 근데 이 어른이 건강을 지켜가는 비법이 뭐냐? 목욕입니다. 목욕한대. 그분이 막 운동하고 이런 건 아닌데 목욕탕을 그렇게 즐겼는데 이게 이 어른의 건강의 노하우라. 근데 이 목욕이라는 게 좋은 게 나만을 통해서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 따뜻한 물에 가만히 들어가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운동한 것보다 효과가 못지 않다는 거죠. 이 혈액순환이. 그 다음에 다 몸이 긴장이 풀어지잖아. 부교감 신경이 교감 신경과 균형. 그러니까 바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목욕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바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막 교감 신경이 막 긴장됐다가 목욕을 할 때 부교감 신경이 풀어주니까 균형을
계속 바쁘게 쪼아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쁠수록 할 일 없는 것처럼 목욕탕에 들어가 푹 있는 것이 긴장이 풀어지는 건강의 비결이라는 걸 나만 장군이 그렇게 얘기해 줬어도 안 하는 건 뭐예요 또? 아니 무슨 말씀을 막 어마어마하게 깨닫지 말고 말씀도 단순하게 깨달아봐. 나만이 목욕하고 좋아졌다. 목욕하면 좋아진다. 꼭 그런 병은 안 나을지라도 좋아지는 건 분명할 거 아니냐 이거지. 내 말은 이해가 됐죠? 근데 왜 목욕을 안 할까? 돈에 낀다고. 근데 좋아, 돈에 끼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애낀 돈 병원비로 다 들어가. 어느 게 낫겠어? 병원비로 들이느니 그냥 목욕하고 건강한 게 낫지 않겠어? 그리고요 목욕하고 나면요 이 혈액순환도 달지만 노폐물 빠져나가서 확실히 목욕하고 나면요 얼굴이요 탱탱해지고 확확해지고 그래. 네. 이게 목욕이에요. 나만이 나은 이유는 뭡니까? 순수함입니다. 순수함. 자, 7번째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 또 5를 남기고.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러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이하에도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 주되 보소 내가 또 5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히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걸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얼마나 좋아요. 자, 뭐 간단합니다. 순수함이. 근데 이제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복잡한 사람 얘기 좀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24절 이하에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돈을 주. 벌써 말이 복잡해져가. 두려워요.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 땅에 감춰져 있나 보소서. 당신을 거판해.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거두고 해치 않는 데 모은 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한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라 하고 거기서 그 1달러를 빼앗아 10달러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쳐 거기 슬픔의 일을 갈미했어요. 참 저게 내가 이제 충격적인 게 잘못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형벌이 참 크다는 거예요. 그까짓 거 하나 묻어뒀다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 엄청난. 그러니까 저거를 오늘 여러분은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간접교훈 삼자 그 얘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수해야 될 몇 가지, 딱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 예수를 믿는 일에 순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이하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얼마나 간단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면 되는 걸 뭘 자꾸 복잡하게 생각. 내가 아이고 이제 예수 믿으시죠. 아유 목사님 저 못 나갑니다. 왜요? 게을러서. 아니 게을른 거 못 나가. 아우 그 예수 믿으면 새벽 예배 나가야 되잖아요. 아니 예수 믿으면 되지 왜 예수 믿으면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 것까지 걱정해.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집사도 잘 안 나오는 걱정을 왜 그 사람이 하고 있어. 웃는 것이 꼭 들킨 것처럼 웃어. 또 고개는 왜 숙여 고개는. 아이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죠. 아멘 이러면 되잖아. 믿으면 되니까. 아유 우리는 못 나갑니다. 왜? 돈이 없어서. 왜요? 아 예수 믿으면 11조 생활이나 해야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11조 생활 해야 되는 건 안 믿는 사람도 아는데 믿는 사람도 안 하는 건 또 뭐예요? 복잡해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 앞에 단순해. 주 예수를 믿어라. 아멘. 그냥 그 쉬운 것을 뭘 12조를 갖다 넣고 무슨 새벽 예배를 갖다 넣고. 믿음은 그냥 순수하게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유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요 꼴보기 싫은 거 있어서 안 가요. 그러면 지구 떠날래? 꼴보기 싫은 거 있으면 지구 떠날 거냐고. 그냥 두고 살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 노뱀이 막 불뱀이 물어 죽을 때 노뱀 장대에 매다놓고 쳐다보면 산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아이고 나중에 그거 노뱀 쳐다보고 살면 되지. 그까짓 거 지금 독이 퍼져오는데 노뱀 쳐다본다고 살겠냐? 죽었대야. 여러분 말씀 앞에 순서면 돼. 2번째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일에 순서시기를 바라시기를.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도 물어먹고 그는 나로도 물어먹고. 이 말씀 앞에 그냥 순수하셔서 주여 환영하오니 들어오시옵소서. 그냥 모시면 되지. 주님이 내게 오시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나 같은 것이 뭘 이렇게 복잡해. 오시는 분이 알아서 오시겠다는데 나 같은 그냥 들어오시옵소서. 웰컴 웰컴 그냥. 할렐루야. 주여
옷이 없어서. 옳지, 시작. 그거 모셔드리면 되는 것이. 주님이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주님이 있을 자리가, 아유, 그 습관돼서 그러나.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 아유, 목사님 참 와주셔서 감사하고, 기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정성껏 차렸으니까 맛있게 드시면 저는 참 기쁘겠네요. 이런 분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다 잡술 것도 없는데 이게 오시라고 해놓고, 먹으러 갔냐, 내가? 막 그런 사람한테 나도 좀 해주고 싶어. 먹을 것도 왜 오라고 했냐, 이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 생각 하지 말아요. 그냥 단순하게. 아멘. 그 믿음이요. 세 번째,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에 대해서 순수하시길 바라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의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러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이 서로 언제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 뭐 저 말에 뭐 의의를 이렇게 다뤘다 그냥. 아니 목사님 안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나오면 어떻게 할래? 보세요. 낫고 안 낫고는 내 소관이 아니야. 나는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게 내 소관이지. 그러면 그런 식으로 예수 믿고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해요? 가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똑같이 물어볼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전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나으리라. 왜 그건 안전하냐? 똑같은 말인데 내가 해야 할 일과 주님이 하실 일은 다르니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수하시기를 바라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나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죠. 그냥 전하는 건 내가 할 일이고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내 몫만 하면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도 이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냥 나는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이해가 돼요?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을 주는 거예요. 왜 그걸 주님 몫까지 내가 자꾸 책임지고 해결하려고 그냥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결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시작. 느낌 또한 믿지 마십시오. 우리 흔히 이런 말 해요. 아우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그게 말이라고 하냐? 내가 이성적인 얘기 하나 해줄게.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그 말 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 73억의 인구가 갖는 고통을 다 너 혼자 짊어져도 살아있는 게 나 이 바보야.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73억의 인구가 짊어진 고통을 다 나한테 짊어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난 거예요. 나는 뭔 말이 이렇게 훌륭하고 똑똑한지 몰라. 내가 생각을 해봐도 뭐 조금 아우 목사님 이가 안 내려봐서 그래요. 죽는 게 나요. 웃기고 있네. 너 요로결석 해봤어? 어디 이빨 내린 걸 가지고 누구는 이빨 안 내려봤어? 그 이빨 염증 생겨서 잇몸이 아픈 거 물론 아프지. 그지만 너 요로결 아버지 아이고 주여 아버지 아이고 주여 지구상에 있는 콩팥에 낀 돌이 다 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게 난 거예요. 이 바보야. 이 알지도 가지고 뭘 그까지 가지고 못 살아 못 살아. 노래도 안 들어봤냐? 못 살아도 나는 좋아 외로워도 나. 세상 사람도 그렇게 노래한다. 세상 사람도. 어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모신 사람이 쓸데없는 소리고 이빨 내리다고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나? 죽어봐야 죽어봐야. 그러면 뭘라고 그렇게 살으려고 애를 씁니까? 산 게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내가 또 하나 결론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뭐냐? 이 땅에서 정말 고마운 분들이 의사 선생님이다. 나는 솔직히 이 의사 선생님들이 뭐 좋은 분이고 고마운 분인데 내가 아파서 이렇게 치료를 받을 때마다 야 의사 선생님들 고마운 분들이다. 진짜 고마운 분들이다. 느껴져요. 그게 자꾸 느껴져. 왜 의사는 아무 의식도 없는 사람을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아세요? 사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은 뭐랍니까?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사자면 무디 죽은 거죠. 캥하고 오늘 또 살아있는 개가 난 거예요. 뭐든 세상은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제자들을 세상에 내어보내실 때 양면적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기만 하면 약은 사람, 나쁜 사람 됩니다. 그렇다고 비둘기같이 순결만 하면 순결한 사람, 바보, 천치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겸하라는 겁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양면을 겸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다 얹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지혜롭고 순수하게 하옵소서. 옳지 시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힘차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합니다. 주여